사사기 7장에 가서 보면 그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 사람을 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겁이 있고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고 남았던 숫자가 12,000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시 뽑아라.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롯세메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물을 먹는지 그렇게 확인하고 손을 떠서 물을 먹는 사람 마지막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습니다. 그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합니다. 전쟁은 끝이 났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변화시켜가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느냐. 놀라운 건 지금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용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인물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들을 사람에게 맡기겠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300일이 끝나고 400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왜 웃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웃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중요한 건 400일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데 우리가 300일이 지났는데 300일이 지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400일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 조금씩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니엘서 7장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 이 땅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국가가 움직이고 세계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어떤 것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씩 우리 짐승을 빨리빨리 점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을 보는데 사자와 같은 짐승이죠. 느부갓네살 왕, 특별히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세의 무력함.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거죠. 강한 권력과 힘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강하게 만들고 누가 그 힘을 빠지게 만드는지 이것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미 지나간 세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은 그 현장에도 그 시대에도 반드시 믿을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불안하다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멀리 여기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 100일, 200일, 300일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흘러보내주신 게 있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흘러보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약간 이거 하나 보고 이거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빨리 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 정리되어야 돼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야 된다. 왜? 강한 권력과 힘은 항상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곰과 같은 짐승 7장 5절 이미 지난 금요일날 다 했어요. 새 갈빗대를 붙는 것까지 다 얘기했어요. 세계를 제패한 메데바사 연합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나라가 연합국이 강력한 국가라 한다 할지라도 이 국가도 누구의 주권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력도 누가 주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세계적인 연합국도 결국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영원하지 않는 세상, 그런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죠. 자, 그때 강했던 나라가 지금까지 강해지면 그래도 또 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 세상, 이런 나라의 모습. 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영원한 나라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나라보다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 머리가 넷, 기억하시죠? 누구를 얘기하죠?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알렉산더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나라가 힘있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네 나라로 갈라지는지 지난 금요일날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에 사람의 힘을 보인 나라라는 거죠.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보인 이 나라, 표범과 같은 짐승 헬라 제국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간의 힘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요, 이 일을 할 때 땀이 안 나는 것보다 땀이 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제가 설교할 때도 땀이 안 나는 것보다 땀이 날 때가 더 좋더라고. 나만 더워가지고 왜 더우냐고 했더니 제가 지금 더울 수밖에 없다고 또 오늘 누가 진단을 해 주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알았어요. 저 문도 저기 열어놨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제가요, 웬만한 날씨에도 절대로 땀이 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 되었다는 사실이죠. 별로 안 믿는데 이번에 검사를 해서 보니까 폐를 찍어놨어요. 폐를 찍어놨는데 제가 한 번도 중국에서 폐에 문제가 있고 나서 이걸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더니 폐가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알았던 자리가 있는데, 알았던 자국이. 근데 이 알았던 자국이 그냥 굳어서 요거마한 점처럼 이렇게 꼭 손가락이 찝힐 정도로 점으로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게 없어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 별로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요, 시간이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더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만 되는 거니까 이리저리 고민할 필요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들, 세계적인 나라 순간의 힘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우리 몸 하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가지 못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형태로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15년, 2020년, 2023년, 그것은 성경에서 70년을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눈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어느 시대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오늘 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요 문제는 그냥 정리만 하고 갈 거예요. 열뿔과 쇠이빨을 가진 최강의 짐승, 사실은 노마입니다. 노마. 그런데 요 얘기는 내일 밤에 좀 하도록 하고,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새로 든 큰 이가 있는 짐승, 먹고 부서뜨리는 짐승, 나머지는 발로 밟았던 짐승,
10뿔이 있는 넷째 짐승. 이거는 따로 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어떤 뿔이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첫 번째 뿔의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요거는 자 이제 내일 좀 더 보도록 하고요. 봐야 돼요.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납니다. 요게 뭘로 얘기하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만 생각해요? 어느 때만? 말세.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정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적그리스도의 추연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 초림, 재림하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하죠. 자, 역사적으로 종말에 나타난 적그리스도. 자, 그 과정 속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반기독교를 표방하는 공산주의. 여러분들이요, 이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놀랍게도 공산주의 아래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그래도 좀 낫지요. 가면서 너무너무 놀랍게도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자, 겉과 속이 다른 사상. 자, 결국 뭐냐면, 자, 이런 사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도 지금 나름대로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대충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자, 이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사상적인 것들을 우리도 모르게 뭘로 끌고 가요? 무엇이 끌고 가요? 허허이, TV도 안 보나요? 신문도 안 보나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거시기 호텔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호텔 안 가봤어요? 호텔? 거시기 호텔 안 가봤어요? 들어는 봤잖아요. 그런 호텔. 그렇지, 빨리 얘기해, 빨리.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생각이 안 나 지금. 에? 빨리 얘기해야지. 몇 번 가봤나 봐 지금. 괜찮아, 안 가봐도 괜찮아.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 용어를 쉽게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얘기로, 언론에서, 방송에서 또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기 시작하는. 결국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복음보다 그것을 더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이거는. 이걸 정말 오늘 밤에 얘기하면 할 얘기가 정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치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냥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생각이 우선입니까? 행동이 우선입니까?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갖는 순간부터 뭐 하기가 쉬워요? 행동하기가 쉽다니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떤 이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있는 삶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할렐루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말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 올 때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눈과 힘이,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는 이런 만몬주의 사상. 결국 이것은 끊임없이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경배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데, 여러분들,
이게 만몬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느냐 쫓아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는 무엇을 얘기해요?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 얘기만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웠게도 그렇게 가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만 쫓아간다? 복만 쫓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서 진급도 필요하죠. 맞나요? 우리가 이런저런 시험을 보면서 합격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별로 이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을 안 하죠? 예. 이게 갈수록 심각한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고 마는 거죠.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고도의 전략 중에 한 가지가 이것만 가지고 끌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 기준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만몬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근데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성경학자들이 말한 내용들을 보니까 적그리스도 내용이 거기에 만몬 사상이 적혀 있더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재정스쿨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을 철저하게 연구했던 분들이 이걸 그대로 적어놨더라니까. 이거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들이 그대로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걸 이미 얘기해 놨더라니까. 근데 실제로 오늘 현재 사회 속에 그렇게 가느냐고요? 안 가느냐고요? 가고 있죠? 가고 있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신으로 서 있으면 절대로 돈 100만 원도 쓸 수 없다니까. 남을 위해서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그 100만 원도 기쁘게 쓸 수 있다니까요. 맞나요? 여러분들, 제정신이면 절대로 자기 돈 100만 원 다른 사람 못 줘요. 맞지요? 맞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돈을 삶의 가치로 두고 사는 세상입니다. 돈을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면서 내가 더 노력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들 재정스쿨에 가면은요, 불의한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가는지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 너무나 고대하거나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삶의 가치로 다는 세상으로 누가 끌고 다니냐요? 사단이 결국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쫙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면서? 돈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돈의 노예로 사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돈의 노예로 사는 세상.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자기 지갑이 얼마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있어요? 나는 내 지갑이 얼마 있는지 모른다. 그분은 돈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 돈이 없어서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정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풀어가야 될 내용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저도 보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살은 거예요. 돈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있어요. 무서운 게 자리 잡았더라고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더라니까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놓는데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건데, 그것이 어떤 계획과 의도 속에 진행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어진 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도록 수없이 공격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하나씩 정리하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데 그 자유함은요, 정말 재밌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 400일부터 응답을 왕창 받을 줄로 믿고, 아멘도 아까 할 때 해야 돼요. 구목사님 뒤에 것은 꼭 놓치지 않고 붙드는데,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뭘로 해요? 물질로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좀 천천히 좀 볼까요? 집 땅 평이 몇 평이냐? 집 평이,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그럼 아파트 몇 평이냐? 평수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달라진다. 땅이 한 500만 평 있다. 할렐루야. 500만 평, 세금도 안 되는데 5천만 평 있다. 뭐 그거 전부 다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명품 한 가지씩 다 있죠. 그 명품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에 가치 없는 사람이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형편이 되어서 명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나요? 내가 그만한 형편이 되어서 명품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괜찮아요. 그거는 자기 분수에 맞게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들고 다닐 때는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미 다 빼앗긴다는 거죠. 그 부분에. 이해되나요 이게? 명품 옷들 많이 있죠 집에? 괜찮아요. 괜찮아. 오늘 괜찮아. 오늘 괜찮아. 너무나 오늘 괜찮다니까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이거 무슨 옷이야? 나는 말이에요, 명품 이름을 몰라가지고 외국 가면 이게 뭔지 가만히 쳐다봐. 이게 그러면 미국에 있다 온 목사님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살면 저렇게 되는가 보구나. 창조과학협회 그 여행 갔을 때 목사님들 싹 풀어놓더라고요. 근데 막 거기 막 구찌가 30만 원에 30 가방이 싸요 비싸요? 가격도 안 해. 할렐루야. 가격을 알아. 가격을 싸다는 게 가격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도 사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그 정도 살 돈은 있었으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이들 사더라고요. 아마 그걸 안 산 걸 내가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이것을 하나씩 비워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어요.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롯데백화점에 갔다고. 서울 명동에. 그것도 왜 간 줄 아세요? 아이 쇼핑 딱 하는 거예요. 돈 1,000원 정도, 내가 그때 제가 차비 정도 있으니까 그거 들고 전부 다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 어디에 뭘 어떻게 진열하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종로서적 교보문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반드시 갔어야 돼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복음의 가치를 내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내가 돈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들게 하면, 우리가 노동해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일해야 될 것을 한 번에 끊겨버립니다. 지난번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잘 사역했던 간사 하나가, 목사님 저 한국에 나왔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소천했어요. 왜 그런데?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하다가 혼자 양심적으로 일을 하면 잘 될 줄 알고 노력하다가 이게 상황보다 더 악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장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로님.
그러면서 상황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 중국에 있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듣기로는 그 아버지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몇 대, 한 3대, 4대까지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를 세워왔던, 또 그렇게 유언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 데려가시는 거죠. 그럼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인식한다면 이 만몬주의 사상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수없이 말합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객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삶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것이 나를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다닌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나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돈을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영성이 내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노예는 잘 부려야 돼요? 아니면 안 부려야 돼요? 에? 잘 부려야 되는 거예요. 노예는 잘 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 노예를 저 창고 속에 가다 놓아버려. 할렐루야.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가다 놔. 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돈을 노예로 부리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마다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을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400일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노예로 부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까 했어야 돼요. 아까.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이렇게 아멘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 아까 했어야지. 아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요. 정말 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인색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더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또 헌금하라 소리 들으면 또 마음을 다치니까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 인색한지 안 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전혀 못 본 척. 그래서 내가 교회에 이래봬도 내가 세가는 교회 권사라고 하지 마. 그때는 그냥 집사라고 해요. 집사라고. 정말 나는 중요하다는 거지. 이 부분.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뭐가 가게 되죠? 할렐루야. 돈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밤새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우리 안에. 왜냐하면 400일째 응답이 온다는 확신을 제가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반드시 정리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작은 뿌리 어떤 것인지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어떤 모양으로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리해 봐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렇게 물질을 쫓아가고 만몬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는데 내가 가지고 쥐어진 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럼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욕심껏 내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필요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알아서 이동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런 자세로 가야 될 필요 있다는 거죠. 좀 멋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누구 이렇게 이거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헌금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걸려요. 문화, 예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결국에는 진리의 절대성과 유일성을 부정해버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것들을 어떤 형태든지 계속해서 거부하도록 끌고 가는 거죠. 이런 사상,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봐도 정말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전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도전해 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인도 받아가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할렐루야, 그 시간에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너무너무 종교다원주의.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이다. 야,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종교는 각기 나름대로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해 버린다.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모든 종교를 인정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물민 듯 들어올 때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나는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정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간단한 예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모르게 동성연애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나요?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집요하게 공격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 안에,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기도로 무장하면 절대로 사단은 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이게 극단적인 상황 갈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제가 보니까 한 5종류의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운동하는 친구들, 그리고 학교에 완전히 문제와 친구들, 아니면 신앙인 친구들,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우정으로 만나는 친구들, 이런 한 5종류의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가게 하는지. 근데 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을 좋아하니까 자기들 좋아하겠지만,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묶어버린 게 뭐냐면 기독 서클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게 만들어버려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독려하면서 기독 서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지금 생각하니까 제 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자녀들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흘러올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만들어야 되는지. 자, 첫째, 이 시대에 일어난 적그리스도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자, 이거 제가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이 본 거죠.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얘기예요? 정확하게 눈을 열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건 아니면 아닌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영적으로 무장되었는가? 영적으로 무장되었는가? 말씀으로 무장되었는가? 기도로 무장되었는가? 할렐루야.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를 끌고 가는 것은 현재 힘은 뭔가? 내 앞에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내한테 보이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게 뭐냐? 나를 지금 끌고 간 것이 무언가 살펴볼 필요 있다니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같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이에요.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이 시대에 왜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 공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리하고 물리치고 승리해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오늘 굉장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있게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저 사람을 내가 구원하려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어떤 형태인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시궁창에 있든 아니면 방황하고 있든 아니면 죄를 짓고 있든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가까워하려고 할 때 가까이 그 관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있으며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중에 보면 나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눈이 열려 있어야 이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들끼리도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공동체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요. 개모임을 한다든지 친교 모임을 자주 한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 공동체 안에 뭐가 흘러들어와서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거죠. 더 중요한 얘기 할까요? 그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모이면 기도합니다. 그 공동체는 모이면 계속해서 밥 먹으면 계속 평생도록 밥 먹고 살만 찝니다. 그 공동체가 모여서 계속 사람을 험담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각한 상황 벌어져요. 영적인 관계 다 단절돼 버려요. 이거를 계속해서 300일 정도니까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사람 막 거기 올려놓고 막 완전 난도질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충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사단이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런데 또 돈을 버는 일에 또 집중하면서 또 하나 된다. 이것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저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감사한 거 있어요. 뭘 감사하느냐? 몸을 제가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건강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왜냐?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는데 일반적으로 찬양하지 말고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역사들을 내가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400일 동안에 기도하면서 정리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